저를 이렇게 보는 분마다 자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험해 보이죠? 눈에는 뭐가 생겼는지 일주일째 이렇게 이런 상태고, 그냥 낫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콧잔등은 이제 어제 대령산 명봉에 갔다 내려오는데 눈길에 이제 미끄러지면서 스틱이 강하게 코를 치면서 이제 엄청난 코피를 쏟았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느낀 것이 이제 이 콧잔등이 아니었다면은 그 눈을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가 피를 흘리면서 방어를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약해 보여도 저희 속사람은 저의 영혼 날로 새로우니까 안쓰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꽃샘 추위가 있어도 대룡산에 이렇게 눈이 쌓이고 그런 눈의 잔재로 인해서 겨울의 잔재로 인해서 제가 이제 사고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봄의 활력을 이 봄의 대세를 막을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산에 이제 소복기 쌓인 눈과 함께 생강나무 꽃이 아주 허락해 피어 있는 그것이 공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신비로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차가움과 따뜻함이 이제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사야 6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에 겨울에 어울리는 말씀, 작년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칠 때에 딱 어울렸던 그 말씀입니다.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리고 초겨울이 찾아올 때 저는 여기 살기 때문에 예배당 마당에 이런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바람에 이제 굴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날마다 목격하고 삽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출발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이 낙엽같이 시들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버리는 모든 이 죄악된 인생을 다 휩쓸어서 불태우거나 이제 또 음부로 서울로 쳐넣어지는 이런 심판에 처한 이런 가녀린 불쌍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기본적인 진단이죠. 이렇게 인생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 철학 그런 모든 인간의 선행
그런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옳은 길로 가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을 행하려고 도달해 보려고 노력해 보더라도, 그러나 결론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시도, 노력, 행동에서 나온 것들은 다 자기의, 사람의 의이고, 그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서 저 명동 시내 한복판에서 그냥 자랑스럽게 활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상이 인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지로 노력해서 남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은 바로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서 이 도시 한복판에 활보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얼마나 정신 나간 일입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전혀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런 인생이 진정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죄악이 바람같이 모든 인생을 몰아가는 이런 영적인 겨울.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인생의 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은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신나는 말씀입니다. 신나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신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겨울은 지나고 이제 봄이 도래했습니다. 추운 죄악의 겨울은 지나고 이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부활의 봄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비구름이여 의를 비처럼 소나기처럼 부을지어다. 땅이여 그의 화답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렇게 봄이 되었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구원이 싹틀 수 없고 결코 이 땅에서 공의가 함께 움돋을 수 없었는데 하늘에서 그 의를 빛처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함께 움터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로운 중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새 봄이, 부활의 봄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광의 왕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다녀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생명으로 의로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영혼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찾으시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가 죄를 범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하고 이제 영원 무궁한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완벽하게 죄인으로 입증된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장 2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이중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왜 이중적입니까?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곧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장 25절에서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의가 성취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즉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으로 한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이 의롭다 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퀄 죄사함, 이 공식이 맞습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은 죄사함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죄사함 플러스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의인.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짐을 풀어놓았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죄짐을 이제 풀어 놓았으면 뭡니까? 이건 풀어서 던져버렸고,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고, 이제는 지옥 갈 죄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의 지옥 갈 죄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 제거된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히 여긴다면은 우리는 곧 혼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요?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접하거든요. 죄를 만지거든요. 또 걸려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죄가 제거된 것을 이거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얻은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새롭게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보세요. 이 복음에 이 구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17절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는 제거됐고 이 의는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얻은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앞에 믿음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뒤에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믿음과 우리 안에서 역사한 우리를 바꿔놓은 이 믿음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네? 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앞에 믿음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도덕적인 율법적인 의로서 자기 의로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믿을 만한 것을, 믿음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은 거 맞아? 내가 믿는 사람 맞아? 앞만 들여다보고 해부하고 살펴보세요. 내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천만에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능력,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믿음이 나와서 내 안에 역사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그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질적인 것입니까? 동질적인 것입니까? 동질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습니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내 안에 역사한 그 믿음이 크기가, 가치가, 영광스러움이, 귀중함이 같습니까? 네? 정말 같습니까? 아멘. 예? 그걸 잡으셔야 돼요. 예? 만날 우리는 내 믿음은 겨자씨만. 우리 장영재님께서 아주 겸손하셔서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저는 이렇게 간증을 듣고 살아요.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한 이 믿음을 보잘것없이 작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작은 모래알 같다고, 먼지 같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라고 하셨어요.
겨자씨도 작지만은 생명입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뭡니까? 비록 작은 것이로되 예? 성장하면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출발한 그 믿음과 동질적인 것이고 그 가치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몸을 떨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당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같은 크기에, 같은 가치에, 동일한 영광스러운 믿음인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예. 아니,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도 난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셨는데 감히 의인이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예.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십니까? 분명히 말씀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분명해지네요. 예. 의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스스로 의인과 하나님의 의인. 알겠습니까? 예. 스스로 의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 때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 예? 자칭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영혼을 부르셔서 의의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건 스스로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의인,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됐고 또 여기 인용이 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뭐예요? 자기 의의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거기선 한 글자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 자기 의에 종교적인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굴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자나깨나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의가 하나님의 의니까요. 예. 질문 드릴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의로우십니까? 내가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더 의로우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더 의롭습니까? 네?
다 의로워요? 쌤쌤이에요? 어떻게 그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의의 왕이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과 내가 내 의의가 뭡니까? 아까 이사야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의의가 하나님 의의와 같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까? 와, 엄청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예. 엄청난 게 아니고 예복을 그냥 입혀준 거예요. 아, 예복을 입어주셨어요. 예. 우리가 받은 의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동질적인 것이고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동일하게 완전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 형제의 집에서 나온 그 조그만 책자를 읽으면서 아주 제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진리가 저의 온통 저의 영혼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폭풍처럼 회오리 치고 저의 마음을 큰 감동으로 이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가진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다. 이걸 깊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만큼 의로운 의의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의의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더러운 옷 같은 이런 누추한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하사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됐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됐다. 제가 받은 이 감동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쯤 됐나요? 3, 4년 됐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스승의 날 기념식 때 이제 교총 회관에 서울에 참석해서 그 전 대통령의 그런 얼굴을 뵈면서 이제 하사품을 받았는데, 그때 언젠가 제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뭘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수저를 받았습니다. 금수저. 금숟가락과 금젓가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숟가락 한복판에 이 거북이가 딱, 문양이 거북이가 딱.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 거북이는 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사품을 받은 그 뿌듯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예? 금수저를, 금거북이 수저를 내가 선물, 하사를 받았다. 그 뿌듯함. 내가 대통령 하사품을 받았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다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거북이도 벗겨져 버려. 하얗게 벗겨져. 속았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다 땅에 속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 하늘의 왕께서, 영광의 왕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세월이 가도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해도 결코 변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의는 결코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날마다 바라보고 그냥 추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자는 소유한 것입니다. 소유한 자가 됐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명확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뭐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뱀에 물린 자가 됐습니다. 옛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래로 전 인류는 다 뱀에 물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의 독이 온 인류의 혈관을 타고 강력하게 흐르고 그 사람을 사망의 권세로 이끌어서 지옥까지 쳐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속인 뱀을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그 뱀이 장대에 높이 달렸습니다. 모세 때에. 그러나 뱀에 물린 자마다 저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저주받은 뱀입니다. 그건 죄덩어리인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높이 들리셔서 그 놋뱀과 같이 죄가 되신 겁니다. 저주가 되신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순결하신 어린 양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의 심판이 그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퍼부어진 것입니다. 이 순결하신 어린 양에게는 하나님의 이 저주의 진노의 맹렬함이 퍼부어지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퍼부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움돋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의 메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효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동일한 의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영광을, 동일한 순결함을, 동일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었다. 예.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계획과 결심과 노력으로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의를 이루어보려고, 하나님 의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의적 숭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자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이 의로우신 예수를 자랑할 것이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우뚝 서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날마다 성취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나는 이미 얻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시네. 어떻게 된 겁니까? 모순된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미 얻은 하나님의 의에 우뚝 서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19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해방이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드립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하사받아서 영적으로 해방된 것을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해방된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뭐예요? 영적으로 해방된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죄사함 이 한 가지가 자체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이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이 없으면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죄사함을 통해서 완벽한 죄사함을 통해서 완벽한 의의를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난 자유롭게 됐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싸 하면서 그냥 돌아가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 의미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교리를 가진 집단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의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게 자유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맘 놓고 죄를 짓잖아요. 그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어떤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육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는 죄의 종으로부터 이 멍에를 풀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노예가 된 겁니다. 어떤 차원?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게 노예가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예?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고 남에게 구속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노예가 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내가 죄에게 노예가 되어 있으면 이거만큼 비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면, 의에게 종이 되어 있다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이 되어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기쁨은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해방된 자의 삶입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육신에게 져서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우리와 거처를 이미 함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자들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우뚝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작사는 아니죠. 작사는 말씀 그대로고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작곡을 해갖고서 계속 반복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으시죠. 시편 17편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내 생각은 쇠잔하지만, 예?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 앞에 보시고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이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보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만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원을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로 만족하고 그 자녀들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고, 예? 그것을 일생의 행복으로 알고 그들의 집은 반듯하고 그들의 차는 아주 훌륭하고, 예? 그들은 세상에서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 살아요. 그들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누추한 내 얼굴, 내 삶, 내 집, 내 환경,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가 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으로부터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이 의로움은 영원히 의로운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사랑의 형상을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어디 위에 우리 마음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23장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걸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삐까삐까 찬란하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는 세상 영광에 속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담대하게 믿음에 서서 이 하나님의 의의 반석에 우뚝 서서 날마다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의의 종으로서 내 몸의 지체들을 이 의의 왕께 드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를 부은 바 되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선물로 하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만큼, 우리 하나님만큼 의롭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오직 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의에 우뚝 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 갖겠습니다.